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엔 장소도 아주 좋은데요. 음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호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뭐든지 잘 먹는데 호남에 가면서 좀 입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너무 음식을 잘 하셔서 웬만하면 이렇게 감동을 잘 못하는데 이번 시설도 좋지만은 또 맛있는 식사로 이렇게 또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참 좋은 곳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한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음 세대의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형제님들이 판단하실 때 다음 세대는 위기다. 자식 세대들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와 같은 이제 상황들 왜 위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또 남원 서문교회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하고 그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간증으로 형제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데이터인데 예장 통합이면 기성교회에서 최대 교파입니다. 근데 보니까 주일학교가 51%가 없습니다. 학생회가 48%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모임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CBS 연구에서도 보게 되면 1995년에 10대, 20대 초반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렇게 표기했던 그와 같은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10년 뒤에 그들 대상으로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만도 6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특별히 이제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전체적인 감소율에 비해서 4배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썰물 빠지듯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된 교사의 부족입니다.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로서의 훈련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교육 자료나 교육 시설 등의 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 그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압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전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큰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 차트로 넘겨가면서 전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PPT로 교육한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환등기를 가져와서 저희가 봤는데 학교 교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환등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두꺼운 커튼 치고 완전히 껌껌하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완전히 그 말씀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융판 교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판 교재 뜯어가면서 움직여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교회학교 교육은 사실 세상 교육보다 뒤져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가 너무나도 격차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원인은 교회의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재정과 인력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나 학생회 이런 교육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토요학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왔을 때 웬만한 선물을 주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 인도해가지고 인도해온 학생하고 새로 온 학생에게
선물을 진짜 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줘야만 그 아이들이 그걸 이제 흥미로 사실 주일학교에 연결이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투자에서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규모 있게 가르칠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걸 교회적 관점에서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 청년의 교사, 장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배분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장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질이 있고 잘 준비된 교사들이 가르치지만 주일학교라든지 학생회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마친 그와 같은 인턴십 과정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교사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안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문화적 상황도 굉장히 암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20대 청년들이 제일 지금 고민하는 주제가 고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 중이병이라든지 또 언어폭력, 학교폭력,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인터넷 융합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동영상으로 모든 교육들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때는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범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이미 컴퓨터로 한다든지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책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그 영적인 상황도 밝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주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유익한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나 정보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극단적인 세속화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고요. 이미 동성애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권에까지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신앙교육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지역교회에서 정규 집회를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어야 할 시기가 그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 학생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다가 실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되면 다른 지역에 청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지금 융합과학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부터 과학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이 과학 교과서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진화론을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진화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성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인구가 5%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5% 이내면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도록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런데 2014년 데이터에 보게 되면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입니다. 선교학적 관점에 보게 되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영적 상황이 암울한 것 중에 여성성의 급격한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어머니나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10년 뒤 쇠퇴냐 부흥이냐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부흥이라기보다는 현상 유지라도 한다면 진짜 잘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이자 변화의 시기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미래학자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국 기독교가 아주 급격한 쇠락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인데 저는 보면서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10대 자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가? 지금은 이제 부모 밑에 있다는 거예요. 고니 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지만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의 부모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부모 고니 밑에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지만은 너가 대학을 가게 된다면, 부모를 떠난다면 너가 교회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학생이 몇 퍼센트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63%가 이와 같이 작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10대에 이와 같은 작정을 했는데 실제 그들이 20대가 됐을 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대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답하는 20대가 61%였습니다. 미국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모임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으로 청거되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전전긍긍합니다. 청거는 하지만 과연 그 지역교회의 교제 가운데 잘 적응하고 주님 안에서 이 청년의 시기에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2장에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앞선 형제님들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세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게 되면 형제님들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고 또 듣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다음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에게 오늘 1교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중에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자식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굴까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부모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교회 학교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부모들이 전부 누구에게 맡깁니까? 교회에게 맡깁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엄마 신앙이 자녀 신앙에 결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 최초로 만나는 사회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엄마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려면 사실 부모의 긴밀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교사와 부모와의 간담회,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 카톡방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개설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현재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자녀들에게서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교사와 부모가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함께 기도해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원 서문교회에서는 전체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골든벨이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 골든벨을 할 때는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또 저녁에 아이들 읽은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해주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그때 다니엘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니엘서가 너무 어렵다고 자기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과외 공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다니엘서를 과외를 했는데 자원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2명이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녹음을 했고, 녹음한 것을 계속 틀고 반복해서 이 성경 골든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암송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을 암송을 교회 학교에서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잘 암송하려면 결국은 엄마나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원 서문교회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나와서 자녀들,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세세한 기도 제목을 갖고서 엄마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이제 지금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단하는 학자들은 서구 교회가 왜 문 닫기 시작했는가? 결국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 교회 문 닫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태라는 걸 잘 아십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국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기독교가 세력하게 됐는가를 진단하는 학자들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을 원숭이로 그리면서 우아하고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과학 이론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왜 교회가 그 진화론을 수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자유비평학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문서로 그냥 책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성의 상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아내들까지도 결국 직장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결국 아이들은 영적으로 방치가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가정이 해체가 되고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육아는 물론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매님들이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와 성공에 대한 그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을 둘 다 잘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다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릴 때 성경으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육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인데, 실제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아이이고 학생일 때는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장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가정을 이루게 될 때는 믿는 부모들이 제약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됐기 때문에 그가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가 세움을 받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실 교사가 되고 이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젊은 세대들을 자식으로, 영적인 자식으로 삼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가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 디모데가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앞선 일꾼이 그를 영적인 자식으로,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의 주제는 원래 뭘 그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새의 알입니다. 그런데 실제 캠퍼스에 그린 것은 뭡니까? 이 알에서 부화돼서 이 창공을 힘차게 날 수 있는 강한 날개를 가진 새를 그렸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다음 세대 일꾼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중고등학교 종교의식을 조사했는데요, 과거에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비기독교인 중고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의 중고등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왜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몇 %밖에 안 됩니까? 7%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37%입니다.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가 37%입니다. 학생들이 질문할 때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중에 천체 우주라고 하는 진행을 했던 칼 세이건 박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진화론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믿음 없는 아이로 취급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교사가 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됐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인식시키는데 가장 선두주자가 됐던 것입니다. 남원 서문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 자식 세대들이 특별히 교회와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사 입장에서 볼 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학생 입장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회에서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써내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특별히 갈등하고 있는 부분, 의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의 이름을 쓰지 말고 그것을 한 2주 정도 깊이 생각한 다음에 질문을 써서 학생들 함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자료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내주고 교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학생들의 질문나무입니다.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써낸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 성인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모임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우리 모임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왜 기성교회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둘째 아이가 이제 기도하게 됐죠.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느 교회 다니냐? 저 남원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무고개가 시작되는 거죠. 남원 어느 교회? 저 산 밑에 있는 건데요. 산 밑에도 이쪽 교회도 있고 저쪽 교회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단입니까? 네. 사실은 부모 세대도 이런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갈등할 때가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벌써 초중고등학교부터 이와 같은 갈등을 품고 그들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를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바가 확실히 뭔지 모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위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나요? 친구들이 저에게 그래서 너네 교회는 이단이야 라고 하던데요. 이 학생들의 질문입니다. 6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사실 어른들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체계적인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체계적으로
성경을 교육을 해서 정말 그들이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사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거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학생 입장에서 알고자 하는 것을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과학적인 것을 다루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융합과학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챕터의 제목 자체가 1장이 우주의 기원과 진화, 2장이 태양계와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 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생명의 진화.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를 만든 목적이 결국 이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물과 사람이 진화를 거쳐 오늘날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스토리텔링 식으로 풀어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것을 아주 단순화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엮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와 같은 교육을 받게 되면 우주와 지구와 생물 모든 것들은 진화되어 온 존재야 하는 이 분명한 논지만큼은 습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모임의 형제님 중에 대학 교수인 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좀 교제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이 얘기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과학하는 활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됐고, 진화론을 수용하는 즉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창조과학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통해 무신론자를 트랙터로 추수하는데 교회는 뒤따라가면서 힘겹게 이삭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언제부터 진화론 교육을 시작할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층과 화석을 배우면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은 오래된 지층, 위에 있는 건 최근된 지층, 오래된 지층에 있는 건 오래된 생물, 그리고 최근 위에 있는 지층에는 최근 생물이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진화론적 연대를 그대로 습득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무신론자로 만들고 있는데 실제 교회는 뒤에서 힘겹게 이삭죽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 감지하셨습니까? 네. 텔레비전 매체든 그리고 이 서점에 가면 전부 다 인문학 열풍입니다. 그런데 아마 베스트셀러 칸에 가보시면 대부분 1위에서 한 3, 4위까지 전부 다 진화론 서적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직장인들이 모처럼 책을 함께 읽고 독서하는 그와 같은 꿈을 꿨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게 돼서 뿌듯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책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쓴 만들어진 신라고 하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창조과학 세미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과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관과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국 일반인들과 다음 세대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의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라면 중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그것들을 사봐라.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대응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데이터입니다만은 진화론만을 배웠던 학생들의 75%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진화론 교육을 받을 때 함께 교회로부터 창조과학을 소개받았던 학생들의 60%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한 장로 형제님의 아들이 과학고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고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를 지나간다는 것은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과학고에 가서 진화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성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생물학이라든지 요즘 이제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전공 분야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을 한다거나 생명공학을 한다는 얘기는 진화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과목 자체에 진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이제 이와 같은 것을 갈 때 자녀들이 겪게 될 그와 같은 의심과 갈등에 대해서 미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야 그것을 배울지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에 대한 대응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교사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원 서문교회에서 그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학생들을 주일학교 학생회로 인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서 초중고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오지만 두 번째는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주일학교 이런 학교 대부분이 주일날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친가정의 아이들이 9시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는 10시나 11시쯤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 한 번은 교사들이 어렵게 데려왔지만 두 번째 가게 되면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토요학교를 하고 또 학생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럴 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일날 연결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했던 것은 주일에 참석하는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부담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예배에 참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전체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애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 상담하자 하면 기겁을 합니다. 구도자는 오는데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성도님들은 양육에 대한 이 말씀을 양육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토요학교 이런 걸 하는데 학생회로 주일학교로 연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교사들이 낭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렵게 진행하고 많은 시간 투자해서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나오기 힘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과는 어렵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형제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간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자식 세대나 구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좀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성만찬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전체 말씀이 이제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세대별 성경학교라 해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만 이제 오후에 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로 그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년반, 소망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도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주일학교나 학생들, 불신가정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12시에 나오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차량 운행을 당번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구도자분들에게도 12시에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시간 성경 공부하시고 같이 애찬하시고 집에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만찬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게 되면 이제 침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주일학교 교사와 이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는 아니었습니다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주일학교 학생들이 3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한 2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5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의 아이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정의 아이가 더 많습니다. 60%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도록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그와 같은 토요일 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또 놀이도 하고 소풍도 가고, 이런 학생들이 그 다음날 주일날 주일학교로 그대로 많은 학생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회 교사된 이제 형제님이 참여하고 계신데, 형제님이 사실 소개하면 더 좋은데요. 지금 이제 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드는 학생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있었던 학생회 사역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부모들에게 보여주고, 또 학생회 운영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해를 돕는 강의가 주어지고요. 부모와 교사 간의 허물 없는 교제, 격려를 할 때도 있고 또 요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학생회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골든벨에 어떤 책을 성경 골든벨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도와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회에서 참 잘한 것이 말씀 요약 정리 노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태도,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은 핫태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띄웠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교회 학교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주일 말씀에 집중했는지, 요약 노트를 했는지, 예배의 찬양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감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묵상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군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말씀의 본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인이 말씀을 듣고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3가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삶에 적용할 것에 대해서 한 줄 문장으로 표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 노트를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빨간 펜을 갖고서 격려의 말을 써준다거나, 또는 꼭 들어가야 하는 말씀인데 아이가 놓친 경우는 그 빨간 펜으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중학생들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성경도 안 펼칩니다. 노트도 없습니다만 팔짱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말씀 요약 노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도 간단한 인사말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바로 볼펜을 갖고서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를 기록하고 적용점을 기록하게 되고 이러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의 변화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을 갖고서 이 두들기는 것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을 중고등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말씀을 이와 같이 배우고 기록하도록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일독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시가 너무 일찍이라고 해서 지금 30분을 늦춰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의 교사들과 학생들을 구원받은 학생들은 주일날 오전 8시 반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교사들이 나와서 혹시 아이들 중에 이제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간식을. 그리고 이제 교사들과 학생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성경 일독에 참여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나눕니다. 지금 그것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생회에서도 한 35명 정도 출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명 이상이 지금 꾸준히 주일마다 성경 일독 나눔의 시간에 교사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회에서는 지금 이제 한 18번의 주제를 갖고서 창세기서부터 해서 이례적 복음 전도보다는 연대기적으로 차근차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너를 지은 창조주다 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한 5번 정도 가르쳐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선악과 사건이라든지 차근차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학생회 자체에서도 교사들이 이와 같은 연대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교회 사역에 참여를 시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구원받자마자 형제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신발장 정리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주일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발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반교사가 분반을 진행할 때 제가 옆에 앉아서 좀 산만한 학생들 사이에 앉아서 그 아이들 어깨에다가 제 손을 얹히고 지그시 눌러주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수요집회 4일을 보라 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에 책임 있는 형제구나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갖고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이이고 사실 30대가 돼도 아이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회는 사회와 찬양 인도를 학생들이 하게 합니다. 저도 이제 학생회 교사들에게 감동이 된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기타를 가르쳐 주려고 스스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기타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끝나면 교사들이 기타 학원에 가서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학생들 중에 기타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 모집해서 그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생회에 찬양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은 토요일 날 학생회실에 좀 약간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갔더니까 학생회 사회를 보는 형제, 학생하고 그 다음에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내일 학생회에서 어떤 찬양을 할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학생회 이 찬양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예배당에서 그 방학 때 이제 잠을 자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그래서 이제 내가 늦어도 8시 반까지는 나오니까 그전에는 일어나라. 이제 그러고 이제 갑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갔더니 학생들이 중학생들인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침에 큐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그것을 이제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빼꼼 내다보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강고도 강고 담당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자 학생이 강고를 합니다. 그래서 강고 담당 교사와 학생이 미리 만나서 의논을 해서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학생이 강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자체 캠프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오게 되면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완전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1학년 때 오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겨울방학 때 1박 2일로 바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자체 캠프. 그때는 선배들과 이제 올라온 학생들 간에 긴밀한 사귐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전부 학생들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를 자기들이 모입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고 2학년, 3학년들이 그 회의를 주도하면서 자기들이 이번 캠프 때 어떤 것을 할 건지, 누가 레크레이션을 담당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전부 의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사들과 만나서 조율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짧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삼겹살을 구워주는 일은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이나 교회 수양회나 여름 성경학교 때 중고등학생들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회 때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스텝 누구 이름이 적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와 함께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학생들이 담당해야 할 것을 강사님 말씀, 물을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세세적으로 학생들이 전부 교사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학생들이 자원에서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 수양회 때는 학생들이 스텝 이걸 갖고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 같은 경우 매번 저녁에 끝날 때마다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오늘 했던 일들을 점검하고 내일 할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의 모토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생들을 섬기는 캠프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캠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자신들이 이 교회에 책임 있는 그와 같은 형제요 자매다 하는 의식들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을 선교지를 방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섬기는 교사들과 또 학생 청년들이 한 10일 동안 함께 이동을 하면서 그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정규 집회 사회자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정규 집회 사회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분이 이제 청년들 이제 사회를 볼 형제가 정해지면 그 장로 형제님이 그 청년과 함께 그 매뉴얼을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사회 보시는 형제님들을 이제 그 책임 맡고 있는 장로 형제님하고 그 청년이 그것을 이제 쭉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면서 멘토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정규 집회 사회자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격주 토요일마다 외국인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학생과 청년들이 영어로 사회를 보고 찬양 인도를 학생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남원서문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간증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남원서문교회도 처음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교사들,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이 돼서 많은 시간과 물질이 투자가 돼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제 책임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가 3명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들이 학생회를 이제 경험했는데요. 요번 이제 제 딸이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는데 서가 살짝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니까 고3인데 공부를 해야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학생들 중에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예배당에 모여요. 거기서 모여서 이제 교사들이 저녁을 해줍니다. 그 저녁 먹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교사들과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딸이 가면 한 10시쯤, 11시쯤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이래가지고 이거 대학을 가겠는가. 저가 이제 좀 약간,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학생들이, 교사들이 오라고 하면 정말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첫째 아들이 감동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그 학교에서 뭡니까? 그 야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그 야자할 때 잠시 10분 쉬는 시간, 그때 그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오뎅 국물, 그 다음에 김밥을 준비해가지고 그 학생을 학교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로 들어오게 하고 먹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아들은 성장했습니다만 그때의 그 학생 교사들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학생이 교사로 섬기면서 그와 같은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 없이는 지금 젊은 세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간증으로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또 하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드리게 되고요. 다음 세대들의 그 영적 상황 자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서문교회도 늦었다고 여겨졌을 때 교사들의 변화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학생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교회가 학생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지역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참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육체적으로 쉼을 누리면서 또 함께 주님을 섬겨왔던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허물없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또 누리게 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가 처해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참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지, 또 그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그와 같은 간증들을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들에게도 앞선 세대가 주님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들이 참 자식 세대들에게 전수되게 하셔서 이 자식 세대에 다시금 전국에 또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제케 하신 은혜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